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은데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웃으시면서요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쁜 소식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참 새롭습니다. 처음에 이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쁘기도 한데 그와 동시에 너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가족의 첫 자녀인데 그 울음 소리를 듣고 아이를 보는데 너무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기쁜 소식이었고 기쁜 소리였고 참 기쁜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보통 세상에서 이 들려온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들에 참 가슴 아프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참담한 소식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굳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이나 나쁜 소식들에 귀 기울이며 신경을 쓰며 찾아다니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오늘 또 전해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쟁터에서 들려오던 그 소식 때문에 깜짝 놀라며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꺾여 죽어버린 사사 엘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 이름은 고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40년간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엘리라는 제사장, 사사를 이야기할 때는 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이 사람을 쉽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어려운 시기에 사사로 많은 노력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스승으로서 사무엘이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 사무엘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나름대로의 교육과 가르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나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나에게 축복을 함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과정에서 이 엘리는 한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소원하였을 때 그러한 한나를 보고 축복하여 한나가 3남 2녀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엘리 가문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참여하여 블레셋과 전투를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특별한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블레셋 군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서 4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군인들은 자신들이 신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더 용기를 내어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외치면서 서로 격려하고 뭉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전부 다 멸해버린 그 능력의 하나님과 그들이 전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 서로 격려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적의 사기와 힘을 빠지게 해야 될 이 언약궤가 반대로 블레셋 군인들을 용감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투의 결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베냐민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 병사가 달려온 거리는 지금으로 치면 약 3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일에 패배하자마자 달려왔으니 아마 쉬지 않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거나 승리의 소식이었다면 좋았을 건데 숨이 차오르면서 달려와서 패배의 소식을 전해야 했던 이 병사의 마음도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쓰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의 모습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구나, 그 결과를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의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는 이 병사가 가지고 올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성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 사건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가 길의 옆에서 자기의 의자를 가지고 나와 앉아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엘리가 사랑하던 자신의 두 아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 또 한번 살펴봅시다. 병사가 그 소식을 가지고 엘리 앞에 당도하였을 때 엘리는 급하게 병사의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사가 전쟁터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짧게 이 보고를 받고 있는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상태가 시력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분별이 없어졌을 때 이 시력을 상실했다고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내보낸 이 사사, 이 대제사장의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까지의 이들의 원인, 지금까지의 일어난 모든 일들의 원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엘리의 모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병사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앞선 16절에 보면 이 병사는 공식적인 사신, 즉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그 진을 몰래 빠져나온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이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많이 도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서로 맞붙은 전투에서 패배하였는데 앞선 성경에는 3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살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병사는 자신의 탈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이 도망쳤다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점점 중요한 순으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는 전투의 패배와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은 이미 예상하고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경고하시며 엘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두 아들은 한 날에 죽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거룩한 성막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에게 그 말씀을 경고로 주셨습니다. 그때 만약 엘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울고 불고 회개했더라면 이 두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때문에 그 법궤가 어떻게 될지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뒤로 나자빠져 목이 꺾여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 엘리의 죽음이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당황해서 놀라 자빠진 것은 아들들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을 뜻합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던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떠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 뒤로 자빠져 목이 꺾여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왜 전쟁터까지 갔어야 했을까요? 블레셋과 1차전에서 패배해서 이 법궤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될 장로들이 그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오기를 제사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은 채 그것들을 응했습니다.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갔으면 전쟁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쳐버린 것이죠.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슬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앞에 턱하니 세워두면 블레셋 군인들이 쓰러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법궤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막에 놓여있던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투가 시작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적을 죽이거나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큰 소리치며 외치며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뭉쳐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법궤의 상자를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읽는 말씀, 또 우리 마음판에 기억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호둥지둥 세상에 치여서 살다가 교회로 도망쳐 오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기쁨의 승리의 기억보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삶에 매몰되어서 그저 반복적인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3000년 전에 이 법궤 사건이, 이 엘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신앙이 내 일들을 대신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걷어가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는 어떤 고난도 겪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없고 이웃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에 진짜 아무런 능력과 효력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에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발을 내디딜 때 무엇을 가장 앞세워서 나아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법궤를 메고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전쟁을 치렀을 땐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만 인간의 생각에 따라 전쟁에 임하면 인간의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목수 출신이던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 그 자신은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는 일을 업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지금 나가면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고기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대신 고기가 안 잡히면 예수님 좀 창피 당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 것입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마음에 가졌던 생각 때문에 바로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사건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대길 가족 여러분,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 법궤의 효력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이 신념과 신앙은 참 혼돈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개어서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서 포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시험 들고 우리를 실족해 할 뿐입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놀라 넘어졌습니까?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 때문에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정작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는 반응하지 않았던 그가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0절에 며느리가 죽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이 여인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인 엘리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 또한 죽었는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산 후에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이 이름으로 지어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그 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질서가 생기고 빛이 사라지면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않고 무질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대, 그것이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침묵이 시작되는 것이 이 침묵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좋은 것이 이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거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몸이 귀가 되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령과 신앙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땅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신앙과 신념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씀이 너무 저를 찌르는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법궤를 세상이 빼앗겨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듣지도 잘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된 사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구하면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해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갖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갖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온갖 이름으로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말씀은 없는데 어디를 가서도 직분 때문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가식적인 행위만 있지 않은지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여잡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남은 한 주를 살아갈 것인지 씨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런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낸 흔적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포장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치열함이, 그 삶의 흔적이 우리의 예배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